네,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그토록 마음에 묻어두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그냥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음을 기쁨으로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과 22년 만에 조우하는,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과 22년 만에 조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쯤에 아마 나올 텐데,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그 장면, 막 눈물을 흘리고요, 목을 어긋맞췄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 있을 때마다 목을 어긋맞추고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아무나 되지는 않겠다. 목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건데, 저나 저희 사모 정도 돼야 이 목이 이렇게 딱 껴져 가지고 이렇게 안을 수 있는데 하면서 재밌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모든 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할 이 아들들이 완전체를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야곱에게 너 가족들을 애굽에서 내가 번성케 할 테니까 가족들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주 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먼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죠. 그리고 요셉이 그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나중에 흉년을 맞아서 먹을 거를 구하러 갔다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22년이라고 하는 정말 긴 세월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척척 손쉽게 저절로 이루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쉽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인내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되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이와 같이 극한 고난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고난의 세월들을, 우리가 그 역경의 세월을 버티고 또 버텨서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야곱이 서게 되는데,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그 험악한 고난의 세월 130년이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티고 또 버티고 그것을 다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피해 가나안을 떠나 하란에서 살았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착취를 당했습니다. 레아를 얻기 위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또 레아까지 총 14년간의 봉사를 하였고, 그 후에 6년을 더 일하며 속임수와 경쟁 속에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중에 생명이 다하였고, 또 그런 슬픔 뒤에 또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투를 벌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기도 하였고, 그 위엔 또 딸 디나의 사건과 그 후유증으로 가정에 큰 풍파를 겪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22년 동안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이 야곱이 버티고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런 와중에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그 자손들을 번영하게 하고 언약을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부모님들도 야곱처럼 우리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부모님이 아니라 어떤 부모님이냐? 그 험악한 세월을 버티고 통과하신 분들이다. 인내하신 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들,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사셨던 분들입니다. 정말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 자식들을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또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고, 또 공장에 가서 밤새도록 재봉틀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회사에 나가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인생을 살면서 아이들을 젖먹이고, 또 학교를 보내고, 그 아이들을 또 대학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그 어떤 세월입니까? 다 험악한 세월들을 보내신 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집에 신방을 가면 유심히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는 거를 자세하게 봅니다. 어떤 사진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걸 보면 지금의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젊고 정말 생기가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옛날 사진들이 그윽한 아우라를 내면서 눈에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 시절에 저렇게 열심히 사셨구나. 저 시절에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교회 일도 하시고 또 직장도 나가시고 가정을 돌보시면서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험악하지 않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험악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뭐 부자는 괜찮았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험악한 인생이 다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전기도 없는 시골, 여러분, 전기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예전에 수련회를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전기가 끊겼어요. 전기가 끊기니까 기도원이 돌아가지를 않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전기도 없는 그 시골에서 반기지도 않는, 복음을 반기지 않고 교회를 반기지 않고 목사를 반기지 않는 아주 시골 사람들의 그 완악한 그 태도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의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 공주 지역의 그 마을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믿게 된 이후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또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은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아침 일찍 나가시고 밤 늦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삼형제가 형제들끼리 놀았죠.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필수 장로님 가정도 삼남매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노는 거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항상 형들이 저를 돌봐주고 그러면서 컸거든요. 그렇게 삼각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를 짓고 또 그 교회가 확장이 되고, 또 목회를 하시다가, 저는 막내다 보니까 항상 관심이 많아서 부모님 전화 통화하는 것까지 샅샅이 다 들었어요. 자는 척하면서도 다 듣고, 어렸을 때부터 아기가 목회를 다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말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시련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가정에는 또 큰 교통사고가 온 가족에게 있었던 때도 있었죠. 그 교통사고와 그 후유증을 이겨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질병을 이겨내야 했던 시절이 있었고, 아들들이 군대로, 군목으로, 또 아프리카로, 알라스카로 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실 때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뒤돌아보니 걸어왔던 그 길들이 가시밭길이더래요. 가시밭길 같은 길인데 주님이 그 길을 함께 이기며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자녀 세대를 위해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정말 험악한 세월들, 전쟁을 겪으신 세대 아닙니까? 또 정말 보릿고개라고 하는 음식이 그냥 딱 떨어지는 시절을 견뎌야 하는 그 가난을 겪으신 세대 아니시겠습니까? 또 수많은 정치적 풍랑, 지금도 정치적 풍랑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정치적 풍랑들을 또 겪으신 세대입니까? 저는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부모님의 아버지의 그 설교 노트를 함께 계속 보면서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문의 행간에 지금의 정치 상황과 비슷했던 8년 전의 상황입니다만, 얼마나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힘드셨을까. 정말 성도들에게 용기 있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요. 그러면서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설교하셨던 것들이 행간에 느껴지면서 얼마나 이런 설교를 하실 때 마음의 부담이 크셨을까, 그런 게 느껴집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면 정말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도요, 뭐 우리보다 뭐라 그럴까, 전체 수입은 좀 많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같은 화장실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유럽에도 없거든요. 이렇게 잘 살고 또 안전한 나라, 여러분 어느 나라가 밤에 막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거든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그 험악한 세월 동안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했던 부모님들의 공로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세대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아무 터도 없는 곳에서 그냥 움막 짓고 목회를 시작한 것이라면, 혹은 상가에서 월세를 내 가지고 시작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교회만큼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반드시 우리 선대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과 기도가 쌓인 곳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0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루어 놓은 곳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새 정말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던데, 제가 연도수로는 17년, 횟수로는 시간으로는 16년을 벌써 이곳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전성기라고 하는 시간들이 여기서 다 이제 드려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제 수용의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때 예배를 이어가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었고요. 공사를 제가 한 15번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공사 한 번 한 번이 결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죠. 또 우리의 주변의 여건들이 녹록지 않죠. 그런 와중에도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악기 하나를 사도 더 좋은 거를 싸게 사고 싶어서 그걸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또 훈련을 시키고 청년들을 키우고 정말 몸부림을 치렀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또 나를 이어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다 정말
제가 항상 느끼는데 어디 하나 손때 안 묻은 데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또 언젠가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 이뤄놓은 기반 위에서 또 시작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희생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라라는 이야기예요. 거저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 예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이제 아버지부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기도를 쑥 빼자니 뭔가 막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마치 농사도 씨를 심으면 언젠가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세대 혹은 부모의 세대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걸 그분들은 땀 흘려 심었고 우리는 그거를 거두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1번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이지만 항상 1번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뭐 행사 끝나고 나도 저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1번은 하나님께 감사. 그러나 2번은 뭐냐? 부모님 세대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합니다. 왜? 부모님 세대는 우리의 존재, 사실 존재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부모님 세대를 내 지금 존재하는 이유에, 내가 지금 뭘 잘나가지고 무슨 좋은 대학을 다니고 내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다 뒷받침한 무언가로부터 내가 거기다 쌓아놓은 거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참 한심하죠. 그런 걸 조장을 막 합니다. 막 부모님한테 막 말대답하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잠언 3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나이 드시면요, 당연히 말하는 것도 점점 어눌해지십니다. 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도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네, 아무튼 그럴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 연로하시면 잘 못 알아듣기도 하시는 거고요. 또 부모님들 연로하시면 좀 답답한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눈을 까마귀에게 쪼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한테 먹이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부모를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좀 나 좀 놔둬 막 이러면서 애들 소리 지르는 놈들 가서 그냥 머리를 확 쥐어 박아야 됩니다. 혼나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네,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이라 그랬고요, 성문으로 끌고 와서 장로들과 함께 심판해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퇴물 취급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은 퇴물 취급을 받습니다. 화려한 곳, 좋은 곳은 다 젊은이들에게 점령을 당했고 노인들은 파고당원 같은 데 노숙자처럼 몰려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노인들에게 큰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거나 외치면은요, 그냥 수구 꼴통 취급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뭐라고 요구하면 젊은이들을, 청년을 위한 정책, 이런 것만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노인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 어른 세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냈던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른들이 나타나면 성경에서 원래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직장에서 돌아오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아멘 소리가 한 명밖에 없지?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디 소파에 누워가지고 과자를 쪼물럭쪼물럭 그러면 TV를 보면서 부모님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방문들 잠그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 이런 아들들은 혼나야 됩니다. 저는 자식이 없는데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더 쉽게 설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걸랑 한번 부모님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딱 꼭 잡아보면 어떤 게 느껴질까요? 제일 먼저 뭐가 느껴질까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김여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큰형님한테 바로 그저께 카톡으로 이 사진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형제 카톡방에 형님이 이 사진을 올리셨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송별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1975년이니까 아마 부모님이 공주에서 목회를 마치시고 이제 서울 올라오시기 전인가 봐요. 근데 딱 보니까 젊으신 거예요. 너무 어머니도 너무 우리 청년들보다 더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거기 이제 형님들이 있고, 저 바닥에 누가 있는데, 네,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예요. 누군가. 근데 여러분, 곱고 아름다운 젊은인데 지금 보면 아주 쭈글쭈글해지셨습니다. 늙고 주름이 많고 손이 그냥 다 이렇게 거칠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랬습니다. 그 쭈글쭈글해진 피부와 손의 그 느낌을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 손을 딱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거칠고 쭈글쭈글한 그 손의 그 느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험악한 세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위해 보내셨던 험악한 세월입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매년 점점 몸이 이제 약해져 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셨죠. 평생 한 번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 대답하거나 이런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새벽에 일어나셔서 따뜻한 꿀물을 타드리시고, 목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우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걱정을 끼칠까 봐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막 누군가가 뭘 먹고 있으면 나도 먹고 싶다, 그 정도로 배가 고프시고, 어린 나이에 20대에 사모가 되셨으니 교인들에게도 치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시고 자식들을 힘들게 키우시고, 어릴 때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꼬박 새시며 저를 간호해 주시고, 가끔 눈을 떠보면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무려 3달 동안 자식을 위해 철야 기도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부모님들께 찬사를 보냅시다.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 중에도 부모 세대가 지키려고 했던 것, 그걸 우리도 지켜나가야 되는데, 야곱이 지켜나갔던 게 뭐죠?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신앙의 가족 공동체. 가족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화목했습니다. 요셉의 사건이 물론 있었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뭉쳐서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떨어져 살 수도 있을 텐데 그 당시에도 말입니다. 옮길 적에도 몽땅 이의 없이 식구가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함께 움직입니다. 한때 유다가 가족을 떠난 적이 있지만 얼른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았죠. 여러분, 이렇게 또 애굽의 양식을 사러 다닐 때도 보면요, 이기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형들의 모습에서 요셉이 감동했잖아요. 형들이 옛날하고 달라진 거, 정말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그 모습, 정말 온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일심단결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큰 숫자는 아니지만 아주 똘똘 뭉쳐 있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도 항상 예배드리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 되느냐?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되는 게, 좋은 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잔고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 되어진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온 식구가 같이 한 교회를 다니는 축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설교 원고를 보다가 이런 글귀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 글귀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교 노트에 써 있었던 겁니다. 한 교회 다니는 게 귀중한데도 찢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나오는 가족 식구도 있고 다른 교회로 나가는 식구들도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 축복받는 일에 결단코 도움이 되지 않고 지장이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 모두 다 함께 앉아서, 며느리든 사위든 함께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것,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는 가정은 안 돼요.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은혜를 받을 때에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 식구가 같이 다니는 축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의 시작이고 복의 문을 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 제가 그냥 부모님의 아버지의 설교 노트를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또 자녀들이 무슨 청년들 많은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막 가려고 그러고, 그래 그럼 너는 거기 가서 신앙생활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정교회에서 내가 낳은 아이들은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중고등부하고, 여기서 청년부하고, 여기서 시집장가가고, 여기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 장로 받기 전에 먼저 심사를 하는데 어떤 교회,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보니까 역시 그분이 그렇게 잘하셔서 장로가 되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땡땡 교회를 떼놓고는 저의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저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은정교회를 빼놓고 내 인생을 논할 수 없다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도 그러신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로님도 이제 이력서를 이렇게 딱 해서 그때 보내셨는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1971년생이잖아요. 1981년도에 10살 때 은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991년 20살 때 은정교회에서 입교를 하고 1997년에 26에 그때는 좀 빨리 주던 시절이죠. 네, 집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2017년에 권사 받으시고 금년에 장로로 취임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막 애들이 여기서 막 뛰어놀고 그러면 여기 뭐 점프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그 에어컨 실외기 놓은 데랑 저쪽 계단이랑 거기 점프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기를 뛰어다니면서 놀았죠. 장로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가 은정교회가 놀이터였었던 거죠, 여러분. 은정교회를 떼놓고는 인생을 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놀던 그 교회에서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또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던 그 사역을 아이들이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지만 벌써 애들이 꿈틀꿈틀 대면서 예원이도 벌써 여기서 찬양 인도자로 막 준비되고 있잖아요. 꿈틀꿈틀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온 가족이 영적으로 한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을 야곱처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된다.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부모님을 모신 후에 잘 봉양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봉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봉양이라는 말은 밭들봉에 기를 양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윗사람을 정성껏 모시고 생활을 돌봐드리는 거예요. 이게 봉양의 뜻입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양로원에 갈 때가 많잖아요. 양로원에 가면 특별히 좋은 양로원은 그래도 괜찮은데 정말 시설이 열악한 양로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양로원에 이렇게 버려진 노인들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안 되고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자신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저렇게 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겠지. 근데 저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있는 저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그래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지.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영상 하나 좀 보여주세요. 배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배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고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이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줘가지고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바꿔주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우리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부모님을 잊지 않고 잘 봉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 봉양하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총리의 위치에서 풍족한 삶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창세기 50장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애굽의 총리로서 전무후무한 성공을 누렸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또 요약을 하였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이게 유언이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우리를 번성하기 위해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셨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 사명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오늘 저녁부터 금식 성회가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와 함께 대화하실 때 이 대한민국이 니느웨처럼 멸망이 선고된 나라 같다. 그러나 니느웨처럼 3일 동안 금식하며 한국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 같다. 그리고서 대화를 하고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유언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일생은 목회자였지만 항상 삶의 모든 목적이 나라와 민족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그 일을 위해 사시다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유언으로 남겨놓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쯤 되었는데 형님이 설교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를 가는 거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하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멜로디와 가사가 떠올라요. 그냥 갑자기 탁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아주 금방 만들었죠. 그래서 그 노래를 그때 이제 형님 교회 가서 특송으로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최사일 목사 아버지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특송했던 그 영상이 어떤 집사님이 그걸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누가 이렇게 마이크를 기타에다 대주고 있는 바람에 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제가 연주하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영상이 있을 텐데 나중에 그거를 제가 음반에다가 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명,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한번 중간까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도 말없이 그저 바라만 보시네. 하늘나라에서도 기도하고 계시겠지. 나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계시도록 당신의 달려갈 길 다 가시고 나의 달려갈 길 가라시네. 그 길의 끝에 계신 주님의 영광 눈물 없는 영원한 나라 당신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가라시네. 그 길의 끝에 계신 주님의 영광 눈물 없는 영원한 나라 내게 주신 믿음과 축복의 삶 잃지 않으리.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과 모두 하늘에서 만나요. 여기까지만 볼까요? 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달려가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부모님들, 그분들의 신앙의 유업과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또 잘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